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8절부터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뜻을 세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도시에 가서 1년간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합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고생하고 못 살고 힘들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 잠언서 1장에도 보면 16장에 보면 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는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응답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인생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요 그 길을 들어설수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내 앞길을 인생길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역학도 혼자 공부해 봤어요. 몇 년간. 그래서 남들 사주팔자도 보면서 내 사주팔자도 보면서 초년은 중년은 막 말년은 인생을 내가 앞을 보면 좋을까 해서 역학을 혼자도 공부해 봤어요. 중년은 가야금 뜯고 있더라니까. 그림 보니까 얼마나 다 그냥 형통한 존재 몰라.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인생길을 한번 계획하려고 어려서부터요 인생을 2번만 살았어요.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몇 살에 결혼해가지고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에 뭐하고 해서 60살까지 계획을 다 잡았어요. 60살이니까 그때 뭐 20대 뭐 짜보면 60이면 어마어마한 나이다 하고 짰어. 그래갖고 봉급생활하고 딱 봐도 집 한 채 살아갖고 애들 키우고 다 나니까 인생 끝나더라고. 얼마나 한 번 짜는데 하루 이틀 짠 게 아니에요. 2년씩 막 걸려서 짰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짜는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내가 장사하고 사업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한 2년 정도 2, 3년 짰어. 그래 그 언제 정도 뭐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 사업이 어떻게 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 피해서 가는 방법까지도 다 세. 그래서 몇 년도가 되면 내가 그 어떤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한 150명 정도 되겠더라고.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까지 다 썼어. 얼마나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알게 됐어. 병들었다가 이제 예수 이제 나이가 먹어 결혼해가지고 그때 다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늘의 가장 미련한 자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하늘의 자녀 정말 하늘에 속한 자가 가장 미련한 보다 못하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림책 역학 보던 그림책 다 포기해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내가 쭉 살아보면서 내 길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는구나. 그 그림 그린 대로 비슷하게 가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 근데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올무와 그물이 걸리듯이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막질 잘해도 먼저 1등으로 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넘어지고 돌불에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올무와 그물이 언제 걸릴지 그 기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그 다니엘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어떤 뜻이냐? 다니엘이 많은 젊은 청년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한테 패망해가지고 다 포로가 돼서 왔을 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백성이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 똑똑한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한 100여 명 교육을 시켜 갈대아, 곧 그 언어를 가리키고 학문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에게 가리키게 하려고 한 100여 명을 모아서 아주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가르칠 때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도 거기에 뽑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귀한 음식을 먹여주는데 그 어떤 음식이냐? 음식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다가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 제사를 지내다가 그 음식을 갖다가 그 청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돼지고기, 아주 그냥 삶은 것부터 좋은 건 다 먹입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제사 음식인 거를 다니엘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되겠는가? 시편 106편 28편에도 바알수불과 그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하는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세워서 이제 그 환관장에 대해 말합니다. 내게는 고기를 주지 말고 채소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뜻은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 계획도 세우고 뜻도 세우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입장에서 무슨 뜻을 세우겠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욕과 또 핍박과 또 조롱과 옥의 갇힘과 매맞음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되게 경험하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은 환관장에서 나는 이걸 먹지 말고 채소를 달라고 얘기할 때 환관장이 이걸 왕이 알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다니엘은 어떻게든지 이 제사 음식을 안 먹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고기를 먹는 청년들보다 얼굴에 광채가 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소만 먹어도 광채가 나더라 이거요. 광채가 왜?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고기 먹는 자들보다 더 광채가 나더란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고기는 누가 먹는 자예요? 고기 지금 먹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잡혀온 유대인들의 귀족들,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벨론과 타협해가지고 우상이 주는, 우상에 제사했던 그 고기를 먹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큼만은 그래도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자, 그 뜻을 세우고 안 먹더라 이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 안 하면은요, 물질의 손해도 볼 수 있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죠. 소외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타협해. 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고기 먹으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안 먹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 타협하는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려고 핍박과 고난 받아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세상과 손잡고 타협하며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손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억울함도 당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본 자는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마리아가 아주 고향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성령, 그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절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예수께 말하잖아요. 이런 여자는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율법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성령이 너를 덮으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널 낳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니 위기가 따로, 왜 죽음과 위기가 많은 핍박과 조롱거리가 당할 텐데 하고 위기가 따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여 나는 부족한 계집종이오나 말씀대로 하옵소서. 위기가 있는 걸 알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저 여인의 패는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그 구원주가 오는 그 태의 길을 열은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복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복은 언제 오느냐? 그저 믿는다고 복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먼저 온다고요? 복이 오기 전에 위기가 따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위기가 따릅니다.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위기인데요. 얼마나 위기인데요. 저도 세상에서 있을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일을 들락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심을 했어요. 뜻을 세웠어요. 저도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자. 1년에 52주 그것 주일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자 결심을 했어. 이야, 결심하니까 친척들 왜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한갑이라고 오라고 그러지요. 누구 조카 결혼식이라고 주일날 오라고 그러지. 그거 다 결단하고 안 갈래니까는요, 식구들이 욕해.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쳤다. 결혼식장에도 안 오고 한갑집에도 안 오고 친척집에도 안 가니까 따돌림 받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려면요 욕먹습니다. 물질로도 손해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먼저 따라? 축복받기 전에 위기가 먼저 따라. 근데 위기가 따르는데도 그래도 알면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저 여인은 가장 복 있는 여자다, 복 받은 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기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근데 순종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오래 참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 복 주겠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75살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그 음성 듣고 갈 바로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75세에서 했는데 100세가 되어 그때 아들 하나 주더라고. 25년 만에. 그렇다가 복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있다가 나 보니까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에게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봅니다. 시작. 반드시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요, 믿기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켜야 돼. 아브라함은 지키고 마지막 때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25년 75세에 불러갖고 100세 아들 낳는데도 복이 없어. 그러다가 그 10몇 살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위기가 따릅니까? 아들을 주기엔 위기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에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복 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일하다가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오래 참고 견디면 그 열매가 거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둬들이리라.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오래 못 참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해. 늘 얘기하죠. 씨앗을 뿌리면 금방 열매 내는 게 아니에요. 씨앗 뿌리면 뭐가 붙어나요? 싹이 나, 잎이 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돼. 그 열매가 나야 되는데 빨리 심자마자 열매 안 낸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가장 늦게 나는 씨가 뭐라고요? 문주란 꽃은요, 딱 심으면 웬만한 건 일주일이면 다 싹이 나는데 문주라는 씨앗을 딱 뿌려도 40일 만에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날려면. 그러니까 성미 급한 사람은 문주란 꽃을 구경 못합니다. 씨 뿌렸다가 물 주고 일주일 돼도 싹도 안 나네. 열흘 돼도 한 달 돼도 감각이 없네. 에이 죽었나 보다 쏟아버려. 그러면 나중에 저기서 뿌리가 내서 밑에서 올라온 거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문주란 꽃을 보고 열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열매를 맺었도다. 우리 선한 행,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뜻대로 사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오래 참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오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거둬들이리라. 오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부터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도
오래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오래 견디는 자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니 잠깐 오면 약속하신 이가 오시리니 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쭉 말씀하잖아요. 인내하고 견디어서 우리 꼭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긍답의 열매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정주영 현대그룹 그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아주 감동 있게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뭘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도 포기하면 실패자예요. 포기하면 실패인데 자기는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는 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 시련은 있어. 시련이 있지만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시련이 있어도 포기는 없고 실패한 적이 시련에서 실패는 없다, 그러게 책을 썼어. 근데 그분이 일화 중에 하나가, 많은 일화가 있어요. 아주 그 읽으면 흥분이 될 정도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천에 있는 간척지를 개척할 때요, 간척지를 딱 할 때 바다와 바다를 연결시킵니다. 근데 바다와 바다 연결시키는데 6km나 된다는 거예요. 6km니까 얼마나 깁니까? 거기를 양쪽에서 쫙 이렇게 이제 댐을 싸갖고 오는 거예요. 댐을 싸갖고 옵니다. 그 바위 덩어리를 부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갈을 굴고 흙을 덮고 막 이래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오는데 270m, 6km까지는 다 270m 가운데 딱 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서 물을 막으려고 그러면 5톤짜리 바위를 굴러도요 물이 확 쓸려내려서 바위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멈췄더니까 여기서 고리돼 가지고 270m 남았는데 가서 얼마나 쓸려나가는지 5톤짜리 바위를 굴러내도 그냥 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소장이 정주영 회장한테 와서, 회장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5톤 바위를 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 건축상으로 도저히 안 돼, 이거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건의가 들어왔대. 그때 그 정 회장님 뭐라고 했냐면, 해보고, 임자는 뭐가 해보고 지금 말하느냐, 뭐든지 해봐야 돼, 포기하지 말고 해볼 때가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 딱 갔는데 또 아무리 파도 5톤 되는 바위가 막 흘러 떠내려가니까 도저히 가능할 수 없어. 그래도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나가느냐, 어떤 해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냐, 어떻게 이기느냐만 생각나지 포기란 생각은 1도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결하냐 하니까 방법이 떠올랐어. 뭐냐, 유조선 폐 버리기 직전 된 걸 끌고 와갖고 기다란 유조선 270m 된 거 더 돼 300m 되는 큰 유조선을 끌고 와서 측면으로 해서 가라앉혀 버렸어요. 그쪽에다 딱 이걸 딱 가라앉히니까 물마개가 딱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때 돌 옮겨라, 그냥 막 돌을 바위 떠놓고 쫙 깔아버렸어. 그래 1984년 2월 24일 준공이 끝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결코 뜻을 세웠으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그 인내하며 견뎌서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루하루 그냥 아무 뜻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살으면은요 육신 끝날 때 아무 열매가 없이 가는 거예요. 육신도 아무 열매 없이 가는데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아무 그냥 밋밋하게 아무 소망도 뜻도 목표도 없이 산다면 육신 끝날 때 신앙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신앙에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그 3장 15절에 이르죠. 누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소망 비전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아니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주일 나왔다가 그냥 왔죠. 그냥 왔다 갔다 했죠.
누구 말대로 왔다가 그냥 갑니다. 노래나 부르고 가듯이 그냥 왔다 가서는 안 돼. 뭔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비전, 꿈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믿는 소망을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냐? 예수 믿는 소망이 뭐냐고 물을 때 말할 게 있어야 돼.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볼 때 바울은요, 왜 예수 믿느냐? 나는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의 그 목표는 뭡니까? 정말 부활하여 어찌하든지 부름의 상 받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부활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상 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잡았담도 아니라 완성했다는 것도 아니라 얻었담도 아니라 어찌하든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힘써 달려가노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전도하며 복음 전할 때 핍박과 고난도 받았다. 그 했던 건 다 이전 했던 건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 지금 했던 것 가지고 그거 옛날에 나 뭐 했어, 옛날에 나도 기도 좀 했어, 옛날에 나 전도 좀 했어, 옛날에 나 봉사했어, 이거 울고 먹지 않습니다. 그건 상으로 남았고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달려가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했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500문도가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기도합니다. 이틀 기도합니다. 3일 기도도 성령이 안 오니까 하나 둘 다 떠나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열흘 정도 되니까 120명 정도 남아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에 임해서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해서 잡길 바랍니다. 내 평생 정말 성경을 몇 독 읽겠다, 아니면 전도 몇 명을 하겠다, 평생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 아직까지도 일독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독도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내가 눈 감았으니까. 예, 평생 30년 40년 예수 믿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 좀 하냐? 맨날 털다가 왔는데요. 왜 털냐? 집에 먼지가 자욱하니까 교회 나올 땐 털고 나와. 툭툭이 아니야 이 툭툭이. 주님 앞에 뭔가 소망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뭐 저처럼 120독 이상 읽으라는 건 아니고 120독이요 한 독을 진짜인데 뼈 깎는 거예요. 한 독 읽은데요 뼈 깎습니다. 이걸 100몇십 독 읽는 건 진짜 무릎과 뼈와 싸움이에요.
뼈서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백도 이거 아무렇지 않아. 일독 읽기도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만큼 결단했기 때문에 나도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이루고 행하고 움직였고 결단한 걸 물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는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명령하겠다. 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제자 엘리사가 있었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스승님이 승천할 때가 됐다고 오지 말랬는데 너 왜 따라가냐. 엘리사를 막 핍박합니다. 근데 길갈에 있다가 그 스승이 베델 가니까 베델까지 따라가, 베델에서 여리고 가니까 여리고까지 따라가. 가는 곳마다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막 가지 말라 왜 따라가냐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예수님 엘리야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요단강이 쫙 열립니다. 그래 바짝 쫓아가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 뭘 원해서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야 어려운 걸 네가 소망을 갖는구나. 내가 불말별이 왔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올라가는 거 놓치지 않고 보면은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눈 깜빡한 벗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번개같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 거울 보면서 어떻게 눈 깜짝 안 하고 그걸 봤을까. 그래서 내가 시험해 봤어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니까 눈 깜빡하는 사이에 가니까 그러면 눈을 안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한 눈만 떠가 있어야 돼. 그러다가 눈이 시려면 딱 이걸 떠가. 또 이쪽 시리면 싹 뜨고 이걸 떠가.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겠더라고. 내가 거울 보면서 연습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동시에 하면 깜짝하는 거니까 했다가 또 이렇게 감고 또 감고 이렇게 하니까 1시간이라도 그렇게 보고 있겠더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눈을 깜빡 안 하고 있었겠구나. 그럴 때 순식간에 불말을 타고 올라갈 때 그걸 딱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는 동안에 싹 없어요. 겉옷만 툭 하면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랬더니 강이 쫙 창호하게 있어. 그러니까 그 스승이 승천하면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오다가 둘둘 마른 다음에 강을 칩니다.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내칠 때 요단강이 갈라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능력 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시고 사모하며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밋밋하게 세상 살아도 마지막 할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버나드 쇼가 말한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죽은 사람 그 묘명에 이렇게 써 있더란 얘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아무 열매 없이 살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리라. 정말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